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자, 먼저 옆에 있는 분들, 앞에 뒤에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손도 한번 좀 잡아주세요. 손 한번 딱 잡아주시면서 축복합니다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축복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근데 지금은 없어. 지금은 없지만 분명히 그 옆에 누가 앉을 것 같지요? 근데 이제 어느 자리에 먼저 앉을지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간절한 축복대로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옆자리에 먼저 누군가가 와서 앉을 줄로 믿고, 우리 옆에 있는 자리, 빈 자리를 보시면서 여기에 앉으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고 미리 축복하는 거예요. 자, 한번 축복합시다. 여기에 앉으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건강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믿음의 사람, 아니면 초신자, 신앙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발걸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 요즘에 이제 MBTI라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MBTI, 사람의 성격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그런 이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너 T냐? 너 F구나. 그래서 T, F 이렇게 이제 쓰는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F는 감성이 아주 뛰어내요. 감성이 뛰어나서 매우 아주 감성적인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근데 T는 좀 더 감성적이기보다는 매우 이성적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뭔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뭔가를 봐도 이 F는 거기서 아주 감동을 잘 받고 눈물도 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T는 그런 게 없어. 그냥 이 보름달을 쫙 쳐다보고, 야, 보름달이 아름답다. 또 보름달을 보면서 막 시적인 감상이 확 떠오르면 이 사람은 F예요, T예요? F야, F. 보름달을 쫙 따다보면서 뭐 매달 한 번 뜨는 걸 뭐. 그러면 이 사람 뭐예요? 이제 T예요. 저는 F일 것 같아요, T일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식구들한테 물어보면 F는 1도 없는 T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T 인간이, 우리 딸아이가 저를 장난치면서 놀려먹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한번 이제 식구들하고 같이 레미제라블 영화가 한번 상영된 적이 있어서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영화를 보러 가면서 그 프랑스 혁명의 여러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영상, 그런 내용들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훔쳤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딸아이가 아마 약간의 충격을 받은 모양이에요. 우리 아빠도 우네. 그러면서 레미제라를 보고 우는 사람 참 이상해. 걔는 더 티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것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면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지요. 물론 드라마를 보다가도 드라마의 그 슬픈 스토리를 보면서 눈물을, 그 드라마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내 마음이 이게 동기화가 돼가지고 그 사람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요즘에 자꾸 제가 눈물이
나요. 제주도에 가가지고 갱년기야? 자, 그런데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제주도에 가서 제가 마음속에 아주 뭉클하게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제주도 땅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이죠. 근데 섬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나 사실은 섬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수성들이 있어요. 섬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 100년, 200년 전, 지금 현대는 다 다리도 놓여져 있고 막 그러지만 그 옛날에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그 고장마다의 어떤 그런 특수성들이 있는데 제주도도 아주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물론 그 이전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적도 있지만 사실은 제주 선교의 역사에 꽃을 피우면서 그 제주 초기 선교를 이끌었던 분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이름이 알려져 있는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이기풍 목사님은 옛날에 평양 땅에서 깡패로 유명했던 깡패예요. 이 깡패가 예수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거기서 졸업을 한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의 첫 번째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신학교를 졸업했다고요. 근데 그 졸업한 7명의 그 첫 번째 목회자들이 그 중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여 주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졸업하게 됐으니,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한 사람이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기풍 목사님과 그 아내 되신 사모님이에요. 거기에 안고 있는 어린 아기가 이기풍 목사님 네 자녀들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이기풍 목사님 이 부부가 제주도에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거의 지금부터 한 110여 년, 120여 년 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제주도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정말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받았던 그 핍박 같은 그런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세워졌던 교회들이 제주도에 가면 100년이 넘는 교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100년이 넘는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이기풍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에 여기 이렇게 기와집 딱 되어져 있는 것이 1910년도에 박영효 대신이 그 당시에 100원 물론 그 당시 물가입니다만 100원을 교회에 헌금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건물을 매입해서 지은 예배당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유래가 돼서 지금도 제주시에 가게 되면 성례교회라고 있어요. 바로 그 성례교회가 이제 그렇게 해서 출발이 된 거예요. 맨 처음에는 제주교회가 됐다가 이제 성례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나중에는 또 다른 교회로 또 분립도 되고 그래서 성안교회, 우리 노예 교단의 성안교회도 되고 그게 이제 모교회가 됐던 거예요. 제주도 선교회.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 안에 여기 보면 제주 부인 조력 총회 창립 기념이라고 밑에 조그만 글씨가 써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이 여자 성도들이 제주도 선교에 굉장한 도움으로 이 제주 선교의 교회들을 세워가는데 아주 기여를 크게 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게 되면 여전도회 총회 이런 거죠. 여자 성도들의 헌신적인 그런 봉사와 전도와 섬김을 통해서 제주도의 많은 교회들이 동네마다 세워졌던 거죠.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32년도에 1932년 하기 여름 성경
기념, 옛날 글씨체로. 기념도 기념이 아니야. 기억에다가 의자가 써가지고. 그때 사진 32년도 여름 성경학교를 한 거예요. 빡빡머리 아이들 보이시죠? 그런데 이게 32년인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거 48년도에 48년도 여름 성경학교. 다시 전체 화면을 보면 이렇게 많아졌어요. 앞에 거 보세요. 앞에 거 다시 한번. 32년도 여름 성경학교도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48년, 16년 지났는데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주 선교에 정말로 모교회가 되어지면서 제주도 땅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 그림 볼까요? 그런데 지금 이 제주 성례교회 바로 교회 바로 앞마당에 여기 이 팽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팽나무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이 나무의 나이는요 벌써 거의 한 150년 넘게 됐을 거예요. 150년, 200년 됐을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현대 다 지금 그쪽이 도시가 다 개발되고 그랬는데 그 교회 앞마당에 있는 이 나무는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는데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나무에 대한 유래에 대한 것들이 적혀져 있는 그런 글이 있어요. 이 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팽나무는 긴 세월 풍우대작 속에서 우리 성례교회가 시작되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묵묵히 서 있다. 이 나무 밑에서 이기풍 목사님이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 설교를 했다는 증언이 전해지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새벽같이 신방을 나가시고 나 혼자서 집을 지킬 때면 관덕정에 가서 아빠 엄마가 어느 쪽에서 오시는가 하고 쪼그리고 앉아서 기다렸다. 서산의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점점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면 집 앞에 있는 팽나무 위에 올라가서 어머니 오시기만을 기다렸다. 이 팽나무는 내가 외로울 때 위로해 주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이기풍 목사님 막내딸 이사례 권사의 순교부에서 이기풍 목사님의 막내딸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러 나가고 신방도 하러 나가고 그러면서 언제나 돌아오나 엄마 아빠가 계속 기다리다가 여기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진 이 터전 조금만 더 가게 되면 거기 관덕정이라고 하는 그 관가가 있는데 거기 가서도 기다렸다가 해가 뉘엿뉘엿지면 다시 집에 돌아와서 이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어린 여자아이가 이 나무 위에서 언제나 아버지 어머니가 오시려나 하고서 그 아버지 어머니를 기다렸던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례 권사님 이기풍 목사님의 막내 따님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의 그 글에다가 이 팽나무는 내가 외로울 때 위로해 주던 가장 좋은 친구였다. 아버지를 기다렸던 어머니를 기다렸던 그 어린 딸아이가 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얼마나 애타게 엄마를 기다리고 아빠를 기다렸을까. 그래서 기념석을 쭉 그 글을 읽으면서 그 마지막에 팽나무 위에 올라가서 어머니 오시기만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글을 읽는 순간에 제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먹먹해지더라고요. 얼마나 기다렸을까?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러면서 대림절을 보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항상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어요. 자, 사진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시편 40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시편 40편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40편 1절을 보게 되면 이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시편을 많이 썼죠. 그런데 그 시편을 쓰면서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탄식이 있었어요. 탄식. 마음의 괴로움을 고백하는 탄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에 참 많은 시련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시련을 겪어가면서 탄식의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이 쓰었던 그런 많은 것들이 시편에 담겨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시편 40편도 역시 다윗의 탄식시인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1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이 바로 이 대림절에 우리가 보고 읽어야 할 그런 말씀이라, 여기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저는 마음 가운데 이러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기프 목사님의 만날 딸이 아버지와 엄마 따라서 제주도에 내려갔어요. 거기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많은 아픔을 겪고 박해를 당하고 그렇게 돌아와도 그 아버지 어머니를 기다리는 그 막내딸의 마음속에, 아버지 기다리고 어머니 기다리는 그 마음속에는 어린아이의 마음의 기도도 담겨 있을 거라. 기다림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대림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다림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창세기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다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아멘 하면 뚝딱 하고서 뭐가 나와요? 아니거든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이후에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하신다고요. 어찌 보면 결국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로 하는 거냐면 계속된 기도가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쉽사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내 기도는 응답 안 하시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다리게 하신다면 나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여기시고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은, 이 이기풍 목사님의 이 어린 딸의 기다림은 아버지 어머니를 기다리는 것이었겠지만 이 어린 딸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제주 선교에 함께 동참했던 동역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기풍 목사님 내외가 이 복음,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지금도 광주 노예에 보내졌던 이기풍 목사님의 그 편지글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광주 노예에 편지를 보낸 그 편지글 중에 한 글 중에,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다 해요. 너무나 힘이 든다.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다. 나를 다시 육지로 좀 불러다오.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보낸 그 편지를 받고 광주노예에서 이기풍 목사님 내 가족들을 들어오라고. 그래서 다시 육지로 들어오셨대요. 그게 이제 그 편지글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육지로 돌아와서 여러 사역을, 교회를 맡아 목회를 하다가 마음에 제주 땅을 밟고 거기서 복음 전했던 분의 마음속에 이게 무 자르듯이 이게 싹 잊혀지겠어요? 나와서 그 괴로움과 그 고독함과 그 외로움을 달래다가도 계속 마음에 떠나지 않는 것은 제주도예요, 제주도. 그래서 결국은 그저 몇 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제주도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 감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딸아이의 그 아버지 어머니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이것은 바로 그 딸아이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였을 거고, 하나님은 그 기다림 안에서 이기풍 목사님이 무사하게, 많은 어려움과 시련도 있었지만 아무 탈 없이 그날 댁으로 돌아오심으로 이 아이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지요. 그렇게 안전하게 제주도에서 복음 사역을 마치고 저녁이면 귀가하시고 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많은 박해를 당하셨지만 또다시 귀가하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오시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으면 이 딸아이의 기다리면서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셨다.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내가 어떻게 해요?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세요. 우리의 부르짖음도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마냥 기다리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하셔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죠. 하나님 듣지만 마시고 듣고 있지만 마시고 빨리 개입해 주셔서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기도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을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셨다. 내가 너무나 슬퍼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어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서 그 기다림 속에 기도를 담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2절에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끌어올리신다고요. 그리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기가 막힐 웅덩이, 이 표현은요 세번역 성경은 멸망의 구덩이 이렇게 번역을 해놔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 웅덩이에 빠진 것이, 그래서 너무나 그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거기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이 수렁 가운데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다. 오늘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 마음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계속 주님 앞에 기도를 쉬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끌어올리시고 견고하게 만드시는 은혜로운 날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은 그 마음에 이제 확신과 마음의 용기를 얻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나를 끌어올리사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다윗이 믿으면서 이제는 그 입술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미리. 다윗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평안한 상태 속에서 이 시편 40편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 해요? 새 노래를 부른다고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찬양을 부르세요. 힘이 들고 너무나 가슴 아파 탄식하고 눈물 흘릴 때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새 노래가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내 입에 담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4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또 교만한 사람이나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들하고는 상대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겸손하게 정직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하고 4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이러한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다윗이 5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이 5절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기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뭐가 많다고요? 기적이 많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이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일들이 다 기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많다 하고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5절 말씀은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더 큰 마음의 깨달음과 감동이 되는 것은 세번역 성경이에요. 세번역 성경 주보 안쪽에 보면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이렇게 다 담아놨는데 거기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세번역이 번역하고 있어요.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그 다음 9절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우리를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로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계획이, 우리를 위한 계획이 마음속에 믿으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많다. 셀래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계획을 믿으셔야 돼요. 신자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말씀을 믿으셔서 더욱더 간절히 주를 기다리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많은 계획을 기적같이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기다리다 지치시지 마시고, 많이 기다려야 된다면 더 많이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하시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 되면 된다 하고 여기시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이 시편 40편의 이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에 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기도 해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셔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고 기다림조차도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이 대림절이 더욱더 기다림을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에 너무나 오래 기다린다 하여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기다림이 길수록 더 깊이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많은 계획들을 펼쳐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다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특별히 이 나라 위에, 그리고 우리가 파송한 이종수 목사님과 그 가족들과 귀한 사역 위에,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